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 회고로 된 그 모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그 온 민족의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소나기에서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그런 역사적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쭉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쓴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또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 또 번제 제사의 그 5대 규례 있죠. 번제를 5대 제사를 그렇게 이제 명해 주시고 그 밖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일정한 그런 훈련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가? 그때만 그렇게 훈련을 했는가? 지금도 동일하게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로 해변길로 가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늦어야 2주 정도면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세 가지로 시험하고 또 연단하고
그 밖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자아가 죽고 정욕이 죽고 온전히 쫓는가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이제 그 연단된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백성들로 그런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 때 제가 이제 공이 학번인데 신학교 그래서 4년 8학기를 전부 이수하고 마치는 그런 신학 기간 동안에 그때 이제 그 가장 큰 그 저로서는 그 광야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척교회 이제 6년째 접어들면서 또 다른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또 다른 훈련이 있고 새롭게 부여된 그런 사명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준비하고 또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훈련되고 인격을 갖추고 소양을 갖추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적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이제 벌써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창작곡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뭐 그 사역자마다 하나님께서 쓰심이 물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유명하게 쓰는 그런 찬양 사역자도 있고 또 무명 사역자로 일생에 뭐 한두 곡 정도 빛을 보거나 말거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런 규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이제 크게 하느냐 또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작게 소규모로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훈련하시고 또 깨뜨리시고 연단하시고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 이제 모교회가 여의도 본교회인데 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2부 예배부터 2부, 3부, 4부 예배까지 주일날 단에 그 2부, 3부, 4부니까 3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예배를 그 진행을 하시죠. 보통 대형교회도 담임 목회자가 한 번 설교를 하거나 또 2번 설교를 하거나 그 정도인데 저 때는 그렇게 3번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배웠고 교역자를 하였던 분들이 한국교회 이제 거의 다가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또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생겨나고 초대형 교회를 이루시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데는 엄청난 고통과 연단과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하여서 다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기간이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5개 광야를 지나면서 일생 그 뺑뺑 그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자아와 자신의 뜻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믿고 그렇게 나가는지 그런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늘 그렇게 이제 월말 시험 또 기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야지 그 학생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잘하는지 중간인지 아니면 꼴찌인지 그 성적표를 받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내내 시험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이제 우상 숭배라든가 또 당을 짓고 그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고 정갈에 물려서 죽고 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생매장되고 이런 끔찍한 그런 심판이 바로바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하는 그런 학습장으로서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무더운 그런 극한의 환경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이제 다닐 때 희한하게 우리 이제 그 선후배라든가 우리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희한하게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정말 돈 1,000원이 그렇게 귀하고 또 가진 것이 귀하고 그렇게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방팔방 다 이렇게 막아버리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런 성경 이제 출애굽기에 그런 텍스트들을 성경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또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 4년 동안 그 강도 높은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때 강하게 물론 이제 그 시험이 신앙생활 할 때도 받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받는 것은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또 음욕의 시험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그런 시험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술수와 꾀와 이런 모든 그런 시험을 쭉 이렇게 강도 있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인생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광야 대학교 또 인생 고난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다 같이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그 신학교 그 4년 8학기 동안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저는 거의 이제 3학년 그 후학기 때까지 집도 없이 그렇게 풍찬 노숙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개강하면은 그 교수님들이 제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인사가 그겁니다. 자네 아직도 강단에서 자나? 이거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이제 그 집도 뭐 없이 그때 참 그 피부적으로 또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 새도 둥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찬양을 이 복음성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광야 생활 또 사역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되물어보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또 세상의 그런 왕들과 또 화려한 그런 세상에 인기 있는 직업과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차이가 지는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또 세상의 그런 문화, 풍습, 또 우상 숭배, 그 밖에 이제 하나님 없이 그 무신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속속 나오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을 제해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광야 생활인데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죄악을 버렸으면 옛 습성,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또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 이런 그 종속적인 그런 내면의 자아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박혀 있을 건데, 이런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인과 동시에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 그 DNA 가운데 일제 36년의 강점기 가운데 일본의 속주국으로 있으면서 그런 주종관계의 그런 DNA가 항상 있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 그 DNA 가운데는 그 심성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심성, 그런 자아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런 것이 발견돼서 너무나 그 큰 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제가 신학교 4년 목회대학원 또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20년 동안 많이 발견되었고, 또 개척교회 하면서 사역하면서 많이 발견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처리가 되고, 오직 저에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이제 그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광야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그런 새로운 인격과 또 자아와 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훈련 가운데 사람마다 그 성격이,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이고 조급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성적이고 나서기 싫어하고 또 침묵하고 또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제 성격은 좀 내성적이어서 나서기 딱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성격이 본 성격인데,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사명에 맞춰서 그 성격도 성령으로 많이 또 훈련으로 많이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성격으로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 앞에서 그 찬양 사역자니까 하는 거를 좋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즐길 줄 알면 더 좋고,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연주하거나 뭘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무대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그 공포증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항상 뒤에 숨어 있고, 그런 그 오디션 그 뒷얘기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목회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창작곡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고 또 부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대단한 그런 훈련과 또 배짱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인격으로 이렇게 내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만만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짧게 해도 뭐 5년, 10년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을 받고도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결국은 다 그 모세도 광야에서 다 그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2세대들만 광야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에 성장했거나, 그래서 눈 뜨면은 보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광야뿐입니다. 광야에 이제 그 진을 치고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그 하나님 보이고, 또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2세대들이 다 보고, 또 그 부모에게 또 모세 설교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여서 그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교회에서 그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훈련이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다 자격과 이런 모든 그런 인격과 이런 것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활을 하고, 또 소득이 풍성한 그런 것을, 집과 또 그 나라를 이룰 때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신앙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또 시험과 연단과 그 모든 사람들의 정욕을 죽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또 제가 훈련 받을 때 수많은 그런 개척 교회들도 바로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교회들은 극소수고, 개척교회 맨 땅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지하교회, 그 냄새나고 또 열악한 교회에서 뭐 15년, 20년, 또 30년 이상,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생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일생을 바쳐 수고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참 많고, 또 지금도 수많은 그런 개척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그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자립하고 또
성전으로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나가는 과정은 험난한 그런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연단의 그 역사적 또 성경적 그 텍스트와 원리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또 한 측면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끊고 죄를 다스리고 다시 이제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길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데 로마서 6장부터 성화의 원리와 성화를 어떻게 실천하며 또 7장에서는 율법 안에서의 성화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성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서는 구약의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서 그 밖에 민수기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또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또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생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는 세상에서 이제 마귀의 손에서 구원돼서 세상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향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내면의 세상에서의 그런 삶에서의 그 지식과 또 가치와 그 배움과 학식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있는 죄악과 그 끝없는 욕심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로마서에서 성화의 그 원리에 따라서 또 율법 안에서의 성화되고 성령 안에서의 어떻게 성화되는 것을 바울 사도의 서신 로마서에서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정욕과 자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자아와 내면 가운데 속사람 영혼육이 전인적인 변화와 성화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 정욕과 죄악의 사람이 다 죽고 정욕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해도 1세대들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개척교회 목회자가 그것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면서 내내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나르지 못하고 준비하며 훈련하면서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듯한 창설없는 감옥이요. 그 감옥에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 탈출하는 그 감옥소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영화들이 한 뭐 유명한 그 탈옥 영화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쇼생크 탈출, 뭐 빠삐용이 있고 알카트라즈 탈출 이런 그 쭉 그 한 그 베스트 10 그래가지고 그런 10가지 정도의 그 탈출 영화가 있는데
그 감옥이라는 것이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자연과 그 감옥소와 극한의 그런 감옥에다 수감을 해서 종신형을 받으면 일생 동안 그 감옥에서 생활하고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심리로 그런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를 보면은 탈출하기 위해서 알카트라즈 이제 그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죠. 잘생긴 그 미국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감옥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감옥소의 그 섬에 있는 극한 환경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주위에 이제 그 감옥소 그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꿈이 좌절되는 듯한 그런 극한의 그런 절대 살아서 탈출할 수 없다고 동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탈출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탈출의 전문적인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온 전인적으로 탈출하는데 쏟아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자도 이 극한 환경 그런 감옥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출애굽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와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6장부터 7장, 8장에 나와 있는 아주 그 노린자, 그 핵심 원리 이런 것에 정통해서 또 능통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와 그런 이미지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또 그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영화의 그 희망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서 좌절하고 끝내 그 시험에 통과 못하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죽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깊고 깊은 깊고 넓고 높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한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새로 이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가 되어서 우리의 딱 싫어하는 그 성격 또 여러 가지 그 성격의 장단점을 가지고 싫고 좋고가 있고 또 육신의 정욕이 있죠. 3대 육신의 정욕의 욕구가 나는 무엇이 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욕구가 이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걸 통해서 그 권세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으로 대형 교회들이 참된 목회자가 아니면 아닐수록 이런 물질과 교회와 인적 인프라 물질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 꿈, 야망을 이루는 그런 독재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초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의 부작용과 이런 악영향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 또 무엇을 가지겠다, 끝없는 높은 욕망이죠. 또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3대 욕구. 다른 곳에 보니까 나는 그 무슨 뜻을 이루겠다, 나는 또 무엇을 의지적으로 하겠다, 나는 또
나의 견해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3대 욕구가 다 그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다 변화되시기를 또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광야에서 속히 나와서 그야말로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온 교회를 또 온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구원의 그런 도구가 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제사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모든 소양과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그 시험에 통과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만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 생활과 또 광야 생활과 또 이 모든 연단과 과정을 끝마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게 하옵시고 풍성한 삶 또 지도자의 삶 또 본이 되는 삶으로 양무리를 이끌고 온 백성을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